우리 뭐 잘 아는 구절이고 또 참 정말 암송해 두면 우리가 기도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여러분 항상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조적으로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7절인데요. 전체 7절인데 1절과 7절이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1절이 선포이면 7절이 설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1절과 7절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을 취할 때는 제일 가운데에 주제가 있게 마련인데 이 본문은 1절과 7절에 말하고 싶은 주제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5절로 6절까지 2절과 5절 6절이 B와 B 다시로 해서 다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고요. 하신 목적이 뭐냐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를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 43편 1절로 7절을 보면 1절과 7절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다양하고 차이는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고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목적성을 우리가 부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 이제 2절과 5절로 6절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 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운데 한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하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예,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우리 삶이 무의미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의미하십니까? 그냥 하루하루 덧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목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목적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고 그 약속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원래 신분이 다시 되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적성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그냥 나타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있는 겁니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자기 혼자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의 자립을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안 해도 존재합니다. 생각 안 해도 존재하지요. 부모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는 거죠. 보이는 것은 그냥 나타났다고 그렇게 해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자체에서 내 존재의 목적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 더하여서 너는 구원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죄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들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도 배신의 정치니 이런 이야기에서 배신이 심각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배신은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내가 좀 불리할 때 남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내가 좀 유리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내뱉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되게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지만 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바보로 만들어 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똑똑해져가지고 내가 세상을 지배해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해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 떠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판과 죽음의 절망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게 되잖아요. 걱정과 염려 속에서 그냥 땅을 머리에 쳐박아 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음의 상태, 절망의 상태가 나를 사로잡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큰 소리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냈더니 내 삶을 경영하지를 못하는 무능함이 우리 속에 찾아온 것이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져 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뭔가 괜찮게 포장해 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음과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밝혀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좀 기술을 가지고 우주를 가보면 좀 괜찮지 않겠나? 그죠?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시대마다 그런 돌파구를 향해서 돌파구를 붙잡고 우리가 그러면 돌파를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왔지만은 우리는 더 이상 속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다 속고 살지만은, 그 세상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을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배신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절망도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온 인생 자체가 여러분 절망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존재한 날이 며칠쯤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이 인생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놀랍게도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딱 손으로 손가락으로 딱 가리켜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내 자녀로 다시 불렀다. 너를 다시 회복했다.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인생에 힘도 없고 무력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던 너, 배반, 배신, 속이는 거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너를 내가 불렀어. 나의 자녀로 세워 주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시고 계신 거예요. 창조주를 갖고 있는, 창조주를 모시고 사는 그 영원한 삶의 목적을 갖고 살던 인간이 창조주를 내던지고 절망 속에 스스로 뛰어왔는데도 창조주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시 소망과 희망 속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원래 창조주에 지어졌기 때문에 창조주가 계셨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있었던 거예요. 존재 의미가 명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떠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가다가 좌초하고 무너지고 바닷속 깊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을, 목적 잃은 인생을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냥 지은 게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숨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들이라 말이에요. 비록 도망가고 떠나가고 배신하고 나를 버렸지만은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지은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자리라는 사실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목적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삽니까?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모님의 쾌락의 선물로 그냥 내가 태어난 겁니까? 그냥 인간이 사니까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영원 전부터 작정하고 내가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영원 전부터 마음에 붙잡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고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으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다시 지명하여 부른 자들이다. 그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우리의 목적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목적성을 내 마음에
간직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목적성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나면서 어떤 말들을 듣고 사시고,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이 저녁에 기도에 참여하면서 어떤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너는 정말 살만한 존재야, 너는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원받은 존재야, 너의 인생은 존재 자체로서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라 하는 격려를 받고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네 같은 게 뭐하러 살아? 그런 목소리를 듣고 오늘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를 넘어뜨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허리 안에서 아담과 함께 사탄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사탄의 꼬임 속에 빠져버린 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성도는 온전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나와 같이 안 계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러 찾아오시면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그죠? 에덴 동산이 창세기 3장 8절, 저는 이건 너무나 참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될 본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날이 이제 좀 저물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걸어오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놀래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려고 오시는데, 이제 히트할라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동행하시는데 아담은 놀래가지고 숨었더라. 그것도 히트 파일 형태를 갖고 있어요, 동사가. 하나님 기쁘게 오시는 것과 화들짝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의 모습이 거기에 점철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그때에 내가 죄를 그 앞에서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저 여자가 막 나한테 막 먹게 해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뭐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부터 범죄하는 게 우리 인생이 되어버리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 앞에서 내 죄를 고하고 내 모든 죄를 시인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나는 감사히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결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물불의 고난은 우리 삶 속에 항상 있는 것인데 그 물불의 고난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자리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 왕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지요. 시편 23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께서 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내 삶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나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생애를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쩌면 사람 눈에는 좀 가난하게 보일 수 있어요. 사람 눈에는 좀 이렇게 저렇게 약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방향을 딛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안 죽으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나를 못 잡아먹으면 내가 이기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다니엘이 사자 굴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사자가 못 잡아먹잖아요. 사자 굴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인생에 그게 뭐가 문제예요? 사자를 이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안 가고가 무슨 소용이 있냐면 가서 내가 살아났는데. 이사야 4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자에서 온 땅에 다 흩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흩어진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불러오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불러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니까. 오늘 실패하시고 오늘 절망하시고 오늘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깨어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게 하셔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란 말이에요.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내 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날이 찾아오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3절은 하나님의 공급을 이야기합니다.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 여기 사실은 문장입니다. 문장. 나는 여호와라. 너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는 여호와라, 이 표현은 43장 넘어 45장에 가면 이 표현이 한 10번쯤 나옵니다. 그 레위 22장 가도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표현이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 아니 야훼라고 해요. 아니 아도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읽는 이 표현이에요. 나는 여호와이다. I am 야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나는 누구입니다 하는 것은 말을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자기 이름 적을 때에, 그죠? 자기 이름을 적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필 서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필 서명을 하시면서 그 서명 뒤에 나오는 모든 일을 내가 책임지고 이루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이스라엘을 대신한 속량물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른 온 나라들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속량물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다른 나라, 국가라도 왕국이라도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아니 야훼, 아니 야훼, 내가 서명한다, 내가 서명한다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 본문의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집트의 나라들을 속량물로 주고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우시겠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더 영적으로 확대해 보면은 오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도 주고 세상의 자원도 주고 세상의 권능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열방을 그냥 죽이시고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아니,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냐면, 그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같이 보여주십시다. 같이 보십시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들, 자기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도 다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른 자들은 왜 그렇게 불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배롭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잘 안 믿어지실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세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의 것을 빼앗고 세상의 탈취물을 얻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런 존귀한 목적을 갖고 태어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죠? 우리들은 내 삶이 어떤 목적성 안에 있는가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삶을 살다가 좀 피곤하고, 아이고 내가 이런 고작 이런 일 하다가 한평생 사나, 생활에 지치고,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런 아파트, 저런 좋은 회사에, 저런 좋은 건물에 못 살고, 왜 나는 이런 데 사나 하면서 내 삶이, 그죠, 우리를 속이고 절망으로 우리를 뒤흔들 때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4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떠나갔을 때에,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인 줄 알고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단 말이에요.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비틀거리고 허덕이고 사는 힘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함의 자리로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살도록 이 땅에 세워주신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 자신이라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요 문장을 한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자, 이걸 한번 같이. 여기 이제 자기 이름을 동그라미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나 김형렬은 이제부터 주님께서 부르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이제 결론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우리 고백을 하고 오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나 김형렬은 이제부터 주님께서 부르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적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내가 회사를 다니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것이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목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영광의 길에 우리를 부르신다.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목적성의 원리를 마음에 항상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